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또한 함께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단순히 한 인물의 스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중적 정체성을 지니고 젊은 시절에는 바리새파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출생, 성장, 교육, 시민권까지도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한 특별한 장치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출생과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나서 그 시작이 영광의 자리가 아닌 핍박과 죄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또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한 치우친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구나.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쓰러뜨리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과 방향에 철저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고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터닝포인트가 존재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가던 길에서 예수님의 길로 돌아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후에 회심 이후의 삶은 철저히 복음 중심적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나서, 즉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극적인 헌신과 회심, 변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부르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지를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에 설교하다 보면 사람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사울이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이었던, 즉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 겸손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울은 반대로 큰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자기 이름처럼 원래는 왕의 이름과 같은, 왕의 명예와 같은 어떤 그런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다고요? 작은 자로 변했다고요. 겸손한 자로 변했다고요. 그러면서 그 이름처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면류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교했잖아요. 면류관이다, 승리의 관이다, 첫 번째 순교자의 면류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도 누구의 문화에 있었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이다. 가말리엘의 뜻은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이름이 어떻게 변하였고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를 우리 5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여기 혹시 일본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영주권이라. 여러분,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 문화가 활발한 도시에서 그리스어를 익혔고 동시에 철저한 가말리알 문화의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출생지와 국적, 언어적 환경을 통해서 훗날의 그리스어로, 훗날의 외국어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교로 삼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배경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가정, 언어, 문화적 배경 이것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벌써 일본에서 18년을 살고 있는데 제가 일본에 왜 왔을까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저에게 주어졌던 것이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잘하지도 못했고 거의 일본어를 거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일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비전이 주어지고 저의 삶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트레이닝, 훈육,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바울을 가르치셨습니다. 단순히 율법 공부였지만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변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변증학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땅에서 혹시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는 공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모든 훈련, 모든 교육, 우리의 직업, 우리의 경험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기타를 치는지, 우리가 왜 피아노를 치는지,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도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 또한 복음 확장의 큰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어제 그제부터 계속 귀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어떻게 귀화를 해야 되는 조건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귀화 신청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은요, 그 당시에 로마는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가 모든 지배하는 나라에다가 큰 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사람으로서 로마의 법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제도와 권리마저도 복음을 길을 여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재류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적, 직업, 재능, 이것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환경이 아무리 이 자리가 작게 보여도 그 자리에 충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나갑시다. 나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태어난 배경이 남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그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회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에는요, 바울의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의 뜻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현현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용된 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단어, 이거 계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바울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바울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게 바로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에 눈이 멀었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금식하게 된 바울,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신앙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복음이십니까? 바울의 회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명으로 부르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나지아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사용하기 위한 도구다. 특별히 선택한 그릇이다. 즉 바울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죄에서 벗어났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도구로 변화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본 땅에 온 것, 여러분들이 일본 땅에 와서 자녀를 낳은 것, 자녀를 기른 것, 자녀를 양육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전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죄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이 되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첫째 딸이 요즘 문화시한 것 같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자고 있는 딸 머리를 대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세요. 이 답답한 마음에, 이 공허한 마음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세요. 여러분, 바라옵고라옵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힘아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허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크리스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비전이 주어졌어요. 사명이 주어졌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뭘 보냐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꼴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을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다음 스텝들이 보여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 면류관이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요, 회심 이후에 곧바로 무엇을 했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여행을 살펴보게 되면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 르스드라, 더베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2차 여행에서는 마게도냐의 부르심을 따라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3차 여행에서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심화시켰습니다. 여기서 보낸다라는 단어가 사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포스텔로, 사명을 가지고 파견한다, 권위를 가지고 파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스스로 나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선교와 전도 또한 우리의 계획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심,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보내주신, 파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와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청년들에게 여러분 사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의 사명이 다시 한번 불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는 고난과 흔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갈 때마다 돌을 맞았습니다. 갈 때마다 채찍을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는 수많은 시련까지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능력, 그리스어로 뭐라고요? 뉴라미스라는 단어라고요. 이거는 폭발적인 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이 단어를 통해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폭발하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우리의 생각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진리를 믿어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라. 여러분,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원숭이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의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그런 것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경은 논리를 믿어라, 이성을 믿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논리적인, 이성적인 지혜로운 것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디 저기 불교의 석가모니를 믿고 공자를 믿고 뭐 누구 유명한 신을 믿고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폭발하는 능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통해 그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오늘날까지 교회 신앙과 교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코이노니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와 나눔과 친밀한 연합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끝난 게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그와 삶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까지는 참 마음이 낙심해 있었는데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나니 내 안이 뜨겁습니다. 이제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의 나눔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숯불 같은 뜨거움이 모였을 때 더 활활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그러게요.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도 조금 살짝 변화를 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 내가 복음을 위해 희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뭔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운다, 그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세워나간다, 그게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운다, 서로의 믿음을 세운다. 혹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수차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바울이 인내심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난이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압박, 프레셔, 짓누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프레셔, 압박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릴스나 쇼츠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신앙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 나루어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오게 되는데, 힘듦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면은요, 어떻게든 대처를 하겠지요. 저기서부터 뭔가가 지금 이상하게 오고 있다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되면 뭔가 나도 반응을 하겠지요. 준비를 하겠지요. 아, 나를 공격하러 오는구나. 근데 여러분, 사단이요, 그렇게 미련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알만한 방법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의 뒤통수를 칠 만한 방법을 가지고, 획기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 전하는 목사한테 시험 드는 게 아마 가장 큰 뒤통수일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과 관계에서 시험 들게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인데, 성도를 세워가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애초에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고난들이 정말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 전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나는 부함에도 처해보고, 나는 빈곤에도 처해보고, 나는 부자도 돼보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겪어봤다. 나는
모든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능력은 듀나미스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능력은 내부로부터 강하게 하다, 힘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발현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내 내면이 강하게 하십니다. 이제 똑같은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나의 가치관을 강하게 하고 복음으로 강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주십니다. 즉 바울이 견뎌냈던 힘은 바울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결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강함이 있었다. 그러게요.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자극이 왔을 때 이제는 화들짝 놀라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똑같은 자극이 왔을 때에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 단단함이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장성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스스로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 다독이면서 여러분 절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를 얼마나 많이 쓴지 아십니까? 아마도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맞지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지금 기쁘십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해야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온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적 현실 속에서도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연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우리 뒤에 있는 형제 하나가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하네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유학생들,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저도 예언하건대 여러분들이 1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승화시키느냐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여러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날에 애쉬라고 하는 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불. 여러분, 이 불은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 불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불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근데 불과 같은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불이 여기 있는데 불이 있는 것 같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뜨거우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뜨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뜨거운 게 있는데 그 뜨거운 게 드러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낭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좌절할 수 있습니까? 이 안에 불이 있는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여러분 낙심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잠깐은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 안에 불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회심했다, 복음을 받았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영은 불과 같이 임하시고 그 영은 뜨거운 영이신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당연히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들이 망가졌을 때 영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망가졌을 때 그것이 영적인 것까지 이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낙심해 있던 정서와 우리의 망가져 있던 육신 또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그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기뻤던 것은 시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 가가지고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저의 인생에서는 큰 기쁨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삶 속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험은 보지 않지만 그 시험보다도 나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치관과 생각과 환경들이 올 때 때로는 제 마음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불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붙잡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야겠구나. 여러분, 목사가 이러는데 뭐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과 뜻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완주입니다.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을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치하의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달려갈 길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저기 운동장에 있는 트랙을 의미합니다. 트랙. 정해진 길입니다. 이 달려갈 길이라는 게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에요. 정해놓은 코스예요. 경주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갈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경주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선수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에서 달리고 있는 마라톤 선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코스가. 근데 때로는 그 코스가, 어떤 사람은 굴곡이 참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굴곡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굴곡이 없어서 참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코스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합시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은요, 눈물 없이는 아마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 목사도요, 여러분들에게 제 삶을 다 설명하려면은 한 일주일은 들으셔야지 제 인생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요, 아픈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고 낭망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삶의 여정을 겪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우리가 다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흑수저보다 못한 사람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지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으로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코스,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뭐가 있냐고 이야기한다면은 상급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머리에 이렇게 떠 있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동그란 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경기에서 마지막까지 달린 자, 코스를 완주한 자에게 주는 월계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월계관.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 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달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코스를 달리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주의 길을, 믿음의 길을, 모든 고난의 길을 견뎌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신앙의 여정, 신앙의 코스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 맞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평가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상급이 있으면, 그 상급이 눈에 보이시면 여러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요 50, 60, 70 되셔가지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 승리의 월계관을 발견하며 승리의 그 목적을 발견하며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말씀보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그것에 근거하여서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견고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사용되어지고 있다고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몇 분 계신데요. 여러분 혹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에 자서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자서전을 써가지고 내 자녀들이나 내 후대들에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때로는 유익이 있고 이렇게 했더니 내 삶이 실패하더라. 좀 이런 짧은 자서전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문두은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두은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에 저에게 손으로 이렇게 쓰신 편지라기보다는 간증문이죠. 간증문을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 이걸 타이핑을 좀 쳐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문 장로님의 마지막 후대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문두은 장로님에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대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때로는 엄격하고 쓴 말, 때로는 나의 실패를 고백하는 말.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적지는요 완전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그 목적지까지 완전히 도달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또한 달려갈 길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앉아서 쉬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달려가셔야 됩니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혼자 가기 힘들기 때문에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보게 되면은요 이 그룹이 주어집니다. 절대 혼자 달리지 않습니다. 그룹이 있어요. 상위 그룹, 중반 그룹, 마지막 그룹. 마지막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크게 달려가야겠지만 그 마지막 골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들이 여러분 함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완전하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사명이 없기 때문에, 아직 내 삶이 어떤 삶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고 함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가 복음의 열매를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코스 여러분 잘 감당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인내로, 성실함으로, 충성함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승리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들에게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직 제가 어떤 도구인지 어떤 그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르짖으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용도를, 나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